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소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아픈 마음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의 후계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복과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3장 4장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5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해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주일에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사람의 숫자를 다 세웠어요. 그 사람의 숫자를 세니까 몇 명이 넘었어요? 60만 명이 넘은 것이죠. 그 60만 명의 모든 군사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는데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근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할례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 할례를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고 뭔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걷는 동안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 40년의 길을, 광야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할례를 받고 그 군사의 숫자로 계수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오늘 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나, 그죠? 출애굽할 때 20세 아래의 사람들이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이유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그 백성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던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이전 세대들은 광야 40년 기간 중에 다 죽고 할례를 받지 않은, 할례가 없는 그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못 건넜는데 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할례 없는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 없는 자, 할례 없는 자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들었냐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무할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어서 너로 하여금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할례를 받기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의로움을 받은 그가, 그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11절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받았는가? 그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가 없을 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그 의로움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인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요,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식을 행함으로,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치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그 믿음의 확증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할례 받은 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라고 요구를 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무릇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행한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것이지만 그런데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면 내가 받은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무할례나 진배가 없다.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듣고 청정하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할례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며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할례는요,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할례는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베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한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봐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무엇을 베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판과 진노와 그 분노의 불이 일어나 너희를 살을 것인데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너희의 마음을 끊어내는 너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끊어낸다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비밀스럽고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다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 마음의 내면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끊어내는, 내 마음을 베어내는 그 결단과 그 헌신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율법 조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율법의 형식을 지켜 행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할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할례는요, 그냥 육신의 표피를 그냥 끊어내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육신의 할례를 비록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지 않아 그 광야의 40년을 길을 겪어야 했고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라. 그 마음의 결단을 하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많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할례를 세례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형식적인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분별하며 참된 마음의 할례, 참된 마음의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참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다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이니이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그 광야길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유업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다시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심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몽고메리 지역 연합 말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고 우리 성도들에게 포근하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또 그 집회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어제부터 이어지는 몽고메리 지역 연합 말씀 부흥 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 하나님의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며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오직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정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깨달아 알지 않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며 동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원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찢어 통회하며 자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끊어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 저녁부터 하나님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몽고메리 지역 연합 말씀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오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일을 마무리하며 주일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교회 가운데 나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의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끊어내고 마음을 베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부터 이어진 몽고메리 지역 연합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합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